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존애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소개를 들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기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방금 전해드린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서원이며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처음 받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존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후죠.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게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소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지켜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율법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의 종류입니다. 보통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시민법은 이스라엘이 처한 국가 제도나 사회 문화에 따라서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이 있죠. 그러나 그 법은 시대에 따라서 또 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폐기될 수 있는 거예요. 의식법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종교의식법이 되겠죠. 그 의식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법이나 의식법 모두 기본적인 정신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기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다릅니다.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함부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결국 크게 두 가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핵심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웃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힘씁니다. 자, 그럼 십계명을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 평가 기준은 뭐겠습니까? 그 평가는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10계명 중에서 6계명을 예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즉 아무리 직접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다 해도 사람들에게 성을 내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것은 행위 자체를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계명의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은 행위 이전에 무엇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속으로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봤다면 이 역시 이미 간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7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군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0계명 중 제7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간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차라리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신체를 손상시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죄가 엄중하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9계명에 해당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하세요. 자, 지금까지 10계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틀린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당연히 10계명을 지키려고 힘씁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지키며 구원을 지속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진 거냐면 나를 사랑하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근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게 10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행동하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0계명만 잘 지켜도
세상에 자행되고 있는 많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계명을 바르게 익혀서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속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명을 살펴볼 때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여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기 위함인 줄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 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며 기도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얻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의 기회를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자녀의 출산들 때문에 그리고 또 결혼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노인의 빈곤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협력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역들이 은혜 중에 잘 지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 식당 등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리고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속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일사님과 권상현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해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세임없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